뭔가 있으면 우리가 길을 할 때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지만 그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돼야지, 잘못된 기준이 되면 그 일을 올바로 할 수 없어요. 그죠? 망치입니다. 한번 저 가서 물건을 사와서 그 안에 이게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조립을 하다 보면 올바로 하게 되면 참 올바로 되는데, 어떤 때는 한참 하다 보면 이 잘못됐다 하는 걸 알고 다시 이렇게 고치고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올바른 기준은 말할 필요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 이게 올바른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내가 예수를 섬기면서 최고의 명예는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려움이 찾지 말고,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데, 너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불리우면 얼마나 명예스러운 호칭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은 구약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 다음에 사무엘,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소수의 사람, 그렇게 안 많다. 소수의 사람이 그렇게 붙여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져서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에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오늘 디모데전서죠. 후서의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봐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그리고 살고자 성숙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먼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오직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우리가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매도가 아니라 내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얼매도 이걸 답을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평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불리우지, 이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살펴 주시고 사명을 맡겨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단 정해주셔서, 일단 기본은 정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일단은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 저도 그렇지만 왜 그래? 우리 인간의 마음이랑 그렇게 믿을만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믿어서는 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 믿고 따라오다는 실망한다는 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주님 따라가지고, 그죠? 초대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주도록 모든 면에서 신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간.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일이 커지면 금방 태도가 바뀌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사람으로 되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람은 끝까지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면 심지어 베드로처럼 자신을 예수님을 부인할 때조차도 다시 돌아오기를 신뢰해주시는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애들한테 그럼 뭐라고 뭐 얘기를 하다가 그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막 아니래. 참 애들도 제가 왜 그렇게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쭉 있지만 6장에 오늘 제가 11절부터 읽기 했습니다. 이게 뭐냐? 크게 11절부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 우리가 피하는 일과 피해야 하는 일과 쫓는 일 두 가지를 큰 의미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피해야 하는 일 그리고 끝까지 쫓아야 하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해야 같이 해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고 불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아야 돼.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을 피하라 같은 11장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피하라. 이것이 뭐냐 보면 오늘 본문 읽지 않아서 앞부분에 나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즉 거짓 교사들의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악한 돈도 있지만 그보다 탐욕 이 세상의 일만 악한 일만 그거는 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은 피하라. 우리를 유혹하거나 제약을 저지르게 만드는 특히 또 그 장소 내가 이 장소와 좀 악이 가득 차고 악을 죄를 짓는 것같다면 그 장소에서 빨리 피하라. 그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신속하게 그 발의 궁을 피했습니다.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빨리 피하는 신속하게 빠져나와야지 될 수 있도록 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무 끌리면 안 된다. 신속하게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진리를 쫓는 일에는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것도 너무 그리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는 신속해야 한다. 아, 하나님의 이 뜻이구나 생각을 여러분이 하다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다가 그 신속하게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행동까지 옮기세요. 주자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신속하게 바쳤습니다. 정말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명령을 죽을 때마다 하고 신속하게 준행했던 것은 신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피할 것과 쫓을 것을 잘 구분하고 있어요. 잘 구분이 돼요. 피할 때 빨리 피하지 않으면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스타일이라든가 이 세상의 기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그것에 너무 빠져있지 않은지 한번 자기 자신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맞춰서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이 빠져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세히 하나던데 어제 매지로 교회에서 기타지구에 성도신앙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서정자매님은 몸이 안 가서 참석을 못하고 이성자랑 자매님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바뀌어야 할 10가지 조건이라 그걸 가지고 이제 강사를 모셔서 강연을 듣고 또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막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일본 교회,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어요. 왜 바뀌어야 돼요? 이전 것을 계속 고수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 성도들이니까 교회의 모든 앞에 게시판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설치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 게시판에 예배, 무슨 예배는 몇 시, 몇 시부터, 무슨 예배는 몇 시부터 이렇게 써있잖아.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언제 끝난다 하는 건 안 써있다.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봤어.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기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지 1시에 끝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물론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이 뭐다, 뭐가 유시가 뭐다, 용서가 뭐다, 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단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접근하기가, 교회에 말을 드리기가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이해를 하고 저거다 그러면 다 알지만, 과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를 한다 그러면서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것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은 지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전함과 따르기를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취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도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전심전력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웠기 때문에 많은 정인들 앞에 선한 증언을 해.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자신있게 자신을 드러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만 그냥 안일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뜨거움이나 구원의 감사라고 이게 약해져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믿음 생활을 안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은 거강하게 뿌리치고 선한 것을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쫓아가야 합니다. 정말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은 전쟁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이 있다고 해도 감이 안 합니다. 왜? 사탄들이 우리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충실하게 감당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정이, 가장 준비하는 가정이 우리들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 방법이 참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오늘 말씀하고 비춰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기간, 가진 우리 인격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드린 빛처럼 빛인 하나님, 우리 인간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분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다. 이 세상의 삶.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 찬양하는 말씀이 꼭 기억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을 봐도 제가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일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이한 이름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근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거룩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만날 수도 없습니다. 느끼기만 하지. 듣기도 하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재림의 때에는 얘기를 하겠죠. 그때 거룩하신 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춰왔던 그분의 모습, 우리를 보고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의 지금 신앙의 삶은 이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가정. 그 시간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 시간을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그저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이야말로 우리 우주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남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인생의 시간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로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결코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여러분 고쳐지게 잘못되겠지.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니까 할 것을 지금까지 교훈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피하고 의와 진리를 쫓으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보일 때까지 받은 명령과 그 선한 정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죄악과 거짓을 멀리하고요 오직 의와 진리를 따라 받은 명령에 보호의 정리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의와 진리를 따른다는 이 의와 진리,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갈라디아서는 성경의 열매와 같습니다. 성경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추구하라. 육적인 것.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악을, 예를 들어서 내 삶에서 악을 쫓아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냥 빈자리로 두고 있으면은 다시 악이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악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빈자리를 성으로 채워질 경우에만 악이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이 없는 것을 쫓아내고 나서 선한 마음, 진리를 갖다가 가득 채워라 하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 의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의도는 뭐냐? 우리들이 노래를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거룩한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모든 거 해주십시오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멀리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하면 나에게 의지가 필요하다. 오늘 강조하고 즉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장 성숙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독과 격리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들에게 고독과 격리의 시간이 필요하다. 왜? 이 세상은 전부 물질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위해서는 자연 속에서 홀로 시간을 가지면서 경건의 효과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산에만 들어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필라델피아의 아미시마을이라고 저 아내하고 명전사 장명님이 미국 왔을 때 하고 중국하고 같이 와서 같이 아미시 필라델피아의 아미시마을이라고 이 사람들은 극단주의 쉽게 말해 지금은 따지면 기단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은 옷도 이런 옷을 안 입어요. 자기들이 털을 짜서 만드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문명하고 완전히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기도 없고 빨래도 흘러가는 물에다가 하고 농사 짓고 물론 차도 안 가. 마차를 가. 그곳이 유명한 관광지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소에 떤 것을 이걸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무급에 안 들어간 거 만드는 과자 같은 거 가서 그걸 사고 그 말에 가면 우리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잘 안 해. 자기 일만 하고 근데 관광지에 따라오는 게 만드는 것이 있어서 물론 이 사람들은 너무 이제 극단적인 완전 판단에 대해서 세상은 다 세상하고는 다 완전 벽을 쌓고 사는 사람. 근데 한 번에 생각해. 우리들이 한 번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 물론 극단적인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우리는 너무 물질주의에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차지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이 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시각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노력을 한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재정적인 압박이 아니라 이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경건한 제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하나님과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디모데와 같이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